로마서 오늘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주 본문 로마 3장 21절부터 26절을 이어받아서 27절부터 또 31절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설명을 있고 그리고 또 4장에서도 믿음을 또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죄의 세력에 포로된 우리를 속량 풀어주셨다는 해방시켜 주신 덕분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래서 이걸 칭의, 의롭다 칭한다. 그래서 칭의 또는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래서 의인 두 가지 용어를 다 써요. 예전에는 칭의라고 썼는데 의인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8절에 이신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칭의. 이신 믿음으로 이 신은 믿음이나요? 신. 사람은 그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유대인에게만 가능한 그 행위의 법, 행위의 율법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에도 가능한 믿음의 법. 여기 믿음의 율법 같은 의미인데 믿음의 법 또는 믿음의 방식입니까? 거기에 바울이 바울이 자기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은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법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그런 법. 그래서 믿음의 법, 믿음의 방식으로만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인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근거가 뭐냐?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거룩과 그분의 그 창조성, 창조자로서의 그 권위, 영광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근거는 무슨 근거로 쓰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성경에도 그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현대에서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의롭다 하심이 뭔가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죽음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가 우리를 올가맨 죄의 권세를 다 깨트려서 우리의 구원자고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의롭다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그런 칭의를 주장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그 당시는 아주 획기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법적인 칭의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좀 좁기 때문에 관계적인 측면이다. 즉,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에서 우리가 다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그 심판을 언제 한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이 칼빈의 주장이.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이 칭의를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좋은 어울릴 수 있던 그런 관계를 올바른 관계에 왜냐하면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거지 내가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당신 참 의롭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 그래서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은혜의 말씀인 거죠. 이해 불가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앞으로도 죄 질 거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질 겁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포했어요. 법정에서.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칭의 선언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로마서 6장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 뭐냐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게 의의 삶이에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로운 삶의 한 부분이라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독특한 용어를 붙여요. 오로지 믿음이다. 네, 두 번째로 29절 30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신칭의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똑같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도 의롭다고 인정하고 유대인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처음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길거리 가서 전도한 적은 없어요. 다 어디로 가요? 회당으로 가서 전도했어요.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그 지중해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그들이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 중심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됐는데 그 왕이 아주 악랄한 왕이 이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정치적인 이유죠.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을 내쫓은 거예요. 외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도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와서 사람 붙잡아서 내쫓듯이 다 로마에서 내쫓아요. 뭐 다는 아니겠죠. 숨어있던 사람도 있겠죠. 내쫓은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든지. 그래갖고 로마에서 떠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유대인들이 중심이 있다가 이들이 다 나가니까 여기 누가 들어왔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들어온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주도를 했어요? 교회를.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들이 주도하던 교회의 이방인은 뭐예요? 그야말로 이방인이죠. 근데 쫓아버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다 나가고 누가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체가 된 거야, 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이 이제 그 다 추방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교회에 있을 때 누가 차별당했어요? 이방인들이.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주체가 되니까 누가 차별당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차별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장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누가? 유대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방인. 이게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상황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믿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29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30절. 네, 바울은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잖아요. 하나님은 뭐 여러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이 여러시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신 저 신 다르게 하지만 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무슨 방식이다? 믿음의 방식이다. 믿음의 법으로.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제한도 하나님은 두시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의 방식, 믿음의 법을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22절을 한번 앞으로 가서 읽어보죠. 22절 시작. 예.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성도들은 다른 성도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이 금지된 거예요. 누구도 다른 신자들을 비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가 교인이 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거나 또는 좀 윤리적이지 않거나 그러면 상식적이라면 저 사람은 안 믿었으면 좋겠다. 안 믿었으면 덕이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머리로서는 계산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종말의 최후 심판 때도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이미 하나님이 선고하셨잖아요. 속죄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윤리잣대나 또는 내 머리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래서 다른 신자를 비난하면 그게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목사가 했습니까? 아니면 전도한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온 우주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그럼 그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27절을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자랑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면 자랑거리가 있는가?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 지구상엔 자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절에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이 앞부분 핵심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핵심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해하면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노력하고 또 공로, 열심히 한 공로가 있고 또 선행을 한 것이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어떤 우월한 지위나 행위를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태도를 자랑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신 거지 내 행위나 또는 나의 성품이나 내 미래가 이렇게 할 그야말로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랑과 관계없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믿음의 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랑을 막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27절에. 자랑의 그 근거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있느냐? 그 앞부분을 21절과 26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없는 거예요. 자랑을 뭐 꾹꾹 참고 교만을 꾹꾹 참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여기 보면 27절 다시 한번 앞부분 읽어보죠. 시작. 예. 이 학자들은 있을 수가 없느니라가 문이 잠겼다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우리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문이 잠겼다는 거예요. 자신감과 자기 성취에 대한 자랑은 새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시대에는 서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랑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새 시대에는 자랑의 문을 어떻게 해요? 잠가버렸대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부분에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를 많이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보면 또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은 들어도 여전히 뭐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 안에도 있고.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에는 이제 에레미야 9장 24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고 하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거나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울 수 없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에 이른다. 즉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만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와 우리의 삶의 내용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잣대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고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건이고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성취한 어떤 것도 다 거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의 그 깊은 본래 의미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면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볼 수 없지만 그 본래 이야기에 바울이 그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섭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해할 수 없고 이방인도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구원했는지 잘 몰라. 내가 이래서 하나님 날 구원했다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다 이해한다면은 은혜가 아닌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인을 왜 구원했는지.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추방당한 유대인들이나 또 그곳에서 다시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방인이나 다시 거기 들어와서 그야말로 이제 이방인 취급받는 유대인들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는 더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 이유로 자기 자랑, 자신이 행하고 이뤄낸 그런 업적, 헌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